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만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4장에 걸쳐서 짧은 편지이지만 이 안에 사도 바울의 충만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도를 향한 축복과 기도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삶의 힘이 되는 뼈대와 같은 그 귀한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풍족하게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선포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확신하며 선포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주로 반복하여 쓰는 단어가 있고 또 편지를 쓸 때도 빠뜨리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 신분이 있지요. 내 아버지 이름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회사에 소속이 있고 이와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나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또 3절 말씀 4장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 나의 하나님 아주 친밀한 고백이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고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적인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에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칭호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말씀과 경험된 나의 주 고백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한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가 있는 귀한 고백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하고 부르잖아요.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동생 맛있는 거 사줬는데 좀 붙여주면 안 돼요? 아, 그러냐? 아유, 기특하다. 아니면은 아빠, 용돈이 떨어졌어요.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급해요. 알았다 하고 넣어주지요 바로. 그리고 우리 수희하고 수연이는 미성년자라 농협에 통장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저한테 날라와요. 얼마 썼습니다. 어디서 썼습니다 하고 잔액 얼마? 많이 없네.
그러면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채워주지요. 넉넉하게 채워주지요. 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고 격려 차원에서 마음에 동하는 대로 기쁨으로 막 보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알아서 채워 넣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빠 필요해요. 뭐 해주세요 하면은 기분 좋지요. 때로는 싫어 튕기기도 하잖아요. 더 듣고 싶어서. 졸르기 위해 더 졸으라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베푸는 삶, 그리고 주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향하여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얼굴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은 심히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 후손을 보게 된 사실?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리고 이에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머니 복 중에 아주 작은 그 생명체가 생기기 전에 또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아셨고 또 인생의 모든 여정을 굴곡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귀한 것을 예비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는 친밀함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고 헌신이 있지요. 사랑의 실천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위로하며 축복하며 확신을 주는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마지막 때에 눈 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채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은 빨리 나아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이는 분은 회복하기를 원하고 걷지 못하는 분은 기운을 얻어서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 완쾌되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고3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둘이잖아요. 우리 예원이도 있고 수연이도 있고 이제 수험생이니까 그래도 바라는 곳에 잘 들어가서 그래도 자기 꿈을 잘 펼쳐가는 것, 기도 제목이죠. 목사로서도 우리 아이들 보는 거,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고 사회 진출 잘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아가서 어떤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후손도 보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할 일,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행복하게 잘 살고 눈 행복하게 감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소중하고 귀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체험적으로 사는 것이요. 또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남달랐습니다. 인간적인 물질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친밀한 영적인 관계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도움이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결박당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일하여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아닙니다. 자꾸 주머니가 비어가고 힘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귀한 헌금을 전달해 드렸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기쁨으로 사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였지요. 힘에 겹도록 헌신하며 함께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평생 사시면서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하셨잖아요. 몸이 망가져도 그리고 후유증이 와도 상관없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대학에 보내시고 보내고 나서도 얼마나 걱정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거 한 가지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또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은 돈을 뛰어넘잖아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잖아요.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돕고 또 힘을 주고 위로해 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위하여서 귀한 것을 모으고 협력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에 사도가 한 말이 뭐예요? 그곳을 떠날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필요한 경비를 주었다. 일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몸이 상처 났으니 얼마나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일하다가 다쳐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 못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 손으로 발로 허리로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손이 다치고 부러지고 그러면은 일이 중단되잖아요.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지쳐야 되잖아요. 결박당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심하게 매질 당했으니 온몸에 피가 흐르니까 감옥에까지 갇혔고 결박당했으니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알지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감사하게 풀려났잖아요. 그날 밤 얼마나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풀려나자마자 형제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루디아의 집에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급하게 모아서 전달해 드린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너희가 나의 쓸 것을 위하여 줬다라고 보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사도가 풍족할 만큼 그 마음을 전달받은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하여 그들의 헌신과 동참은 어떤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너희 믿음과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쁘다라고 할 만큼 그의 사랑,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값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또 물질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끌고 가는 능력의 사도였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끈끈한 이 사랑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과의 그 끈끈함, 이런 끈끈함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도 이런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주 끈끈하고 친밀함으로 식지 않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칠지 본인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바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염려가 임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기쁘고 즐겁고 아무 염려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염려의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가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요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풍족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그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공감하시고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과 인자로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 소중한 것이지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또 효도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줄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공의로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뭐 주세요. 아빠 뭐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살면서 하잖아요. 달라고 짐승도 달라고 하잖아. 배고프면은 어린 핏덩이도 달라고 울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또 32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성경의 근거에서 확실히 알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요. 지식적인 거,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삶 자체라는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그가 하는 그 말이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전기 가운데 있는 내용이지요.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지요. 사도는 사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사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사도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동일하게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것을 알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전에 사도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 영광 가운데 채워주셨다. 나에게 모든 삶 가운데 있는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굶주렸을 때도, 배부를 때도, 궁핍할 때도, 사막의 강도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에 배가 파산을 당할 만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빌립보 성도들아, 나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0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말씀이지요. 이런 귀한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에 관계된 것,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도 소중히 여깁니다.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거, 이 축복은 그냥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 필요한 그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 축복의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이지요? 우리의 기도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육신적인 또 관계된 그 모든 것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자녀를 향하여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또 일터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필요하고 절박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풍족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찬송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